할렐루야. 금년도에 이 표가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 설교자도 임의대로 본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설교자나 또 듣는 성도들이나 서로 같이 말씀의 그 순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깊게 새겨져서 더욱더 큰 은혜로 남을 수 있기를,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즘에는 너무나 영상이 잘 돼서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또 다시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시작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인데 이 문안 인사가 빌립보서 말씀을 여는 그 문안 인사와 닫는 문안 인사로, 마치 괄호로 말하면 괄호를 열고 닫는 차원에서 이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쪽 문안 인사에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도, 은혜, 그리고 문안,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1장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색깔이 다른 단어들이 다 여러분 그 의미 있는 단어들인 거죠. 다시 한번 또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21절, 2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참 우리가 이 문안 인사로 이렇게 괄호를 열고 또 괄호를 닫는 형식의 이제 편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처럼 괄호를 열고 또 괄호를 닫는 그런 마무리, 우리 인생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귀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고 축복하고 또 마무리, 여러분들의 삶의 마무리를 이렇게 문안하고 축복하는 그런 생으로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괄호를 닫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시작과 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괄호를 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기에 앞서서 또 괄호를 닫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 그 표현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의미 있게 주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제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요약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중심 단어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항상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기쁨을 막을 수 없는 것이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인간을 돌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디모데도 그러했고 에바브로 디도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라니, 과거 뒤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배가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그런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4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도 정말 의미 있는, 자기들이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부르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그랬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 다 저거 잡아가지고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막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항상 자신을 두고 빌립보서 1장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슬레이브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또 함께 이제 동일하게 동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같이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인생 자체가 이제는 죽어도 유익하다 그런 고백과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삶의 현주소는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답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말입니다. 내 인생의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제 호흡을 가쁘게 내쉬면서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가기에 앞서서
내 의식이 있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승리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거라. 할렐루야. 끝까지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성도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세인트고 세인트, 성자. 이 성인식 한번 이 성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이 검열 말하는 요즘 말하면 이 검사가 얼마나 아주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를 성도라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 성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맨이 아닙니다. 교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이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이 성도들이 모인 우리 모임 이 처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냥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교회고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되어서 그 성도들이 모인 이 처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성도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참되며 무엇이든지 그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또 정결하며 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는 성도라. 또한 지역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 그래서 이 구별된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또 다른 차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것만 아니라 우상의 모든 그 재물이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신학학 교수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뭐 최근에 유명하신 분이죠.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해서 이 책에서 그 초대의 그 로마의 귀족들이 기득권층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폄하를 했냐면 저들은 말 그대로 아주 사악한 신종 미신을 믿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성찬식 한다고 해서 피를 먹으니까 저들은 식인종 같은 사람들이다. 막 그러면서 아주 말 그대로 하대 취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가 막 나날이 파격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5가지 이유를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종, 모든 민족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자유자나 노예나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여인들은 그 당시에 숫자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여인들이 성도가 되었다. 대단한 일이죠.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가 다 하나로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의 눈에서는 아주 쇼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섬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이든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성별이든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이루게 된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이죠.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도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심지어 시위대의 군인들까지도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도 성도가 되고 군인도 성도가 되고 그 가이사의 집안에 그 말하자면 궁중에 있는 거기서 행정적인 일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는 허드렛 일을 하든 어떤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든 종으로 일하든 모든 이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뿌려졌고 그래서 그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300년 후에 드디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그 복음의 씨앗의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뿌려졌는지를 오늘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이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우린 역사가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로마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숨은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은 교회, 그들 모임을 숨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귀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문안하며 축복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괄호를 열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성도로 이제 시작이 됐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둘 때까지도 성도로서 마무리 괄호를 닫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내가 성도로 잘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성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또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은혜로 살아가라는 은혜로.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부터 은혜였으니까 그 은혜로 시작해서 내 삶의 이제 마지막까지 없어서는 아니 될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것도 다 뭐가 뛰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렸는데 심장이 뛰어서요. 저는요 잠자면서도 항상 참 신기한 게요. 맨날 쓰다듬으면서 참 기특하다. 어떻게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너는 계속 안 자고 뛰고 있냐. 요 놈이 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나는 아무도 못 봐요.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이건 계속 뛰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이렇게 내 삶에 뛰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도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괄호를 열고 괄호로 닫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영적인 동력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라. 심령.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죠. 그렇죠?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같이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영혼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가 겉껍데기로 지금 거기에 치장하는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액세서리는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든지 쟁여놓든지 뭐 아니면 주의할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필요하니까 은혜가 야 오늘 교회 가니까 은혜야 너 나와라 그래가지고 은혜를 끄집어내가지고 쓰는 그런 작물 같은 게 아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삶, 내 신비, 내 심령 속에 깊이 항상 같이 함께 내가 동행하고 항상 지니면서 내 삶 속에서 내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엔진,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뭐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인간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끔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선물로 주어져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항상 우리 주님만 존귀 여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서로 같이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권세를 예전에는 막 눈치 보고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쳤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주관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자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시 죄로 삐뚤어지게 되고 또 험한 데로 가게 되고 그런 삶, 어리석은 삶인데 그런 삶을 통제받고 다스림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는 이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확신을 없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천국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서는 두말할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르게 이 은혜에 사로잡혔던 사도였어요.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정말 아주 탁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자기는 막 응원하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집어들고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자기의 삶을 깨닫게 되었던 것도 은혜였고 그러한 나 자신이 용서함 받은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그랬던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고 저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습들을 체험하게 되니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 감사하고 항상 은혜로 여겼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 속에서도, 곤란함 속에서도, 비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서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쓸 것도 채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으니,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은혜야말로 그의 신앙생활의 아주 내관, 핵심 내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이 히라보로 카리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 표현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리스 은혜와 기쁨과는 같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처가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상처받았고 그래서 내가 실족했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역 안 한다고, 내 사역도 내 삶의 모든 진보도 방해되고 그래서 막혀버렸어요. 난 정말 마음으로 한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도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셨는데 그 찬양들 내가 쓰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어. 한번 찬양대하다가 내가 큰 상처를 입었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 다 우리 안에 이런 우리 죄인들끼리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다 털어져 버리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기쁨과 은혜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괄호를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시금 이제 잘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이 있고 호흡을 가쁘게 내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나라 가셔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과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면 서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작도 마지막도 이렇게 무난하고 축복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무슨 어떻게 저주가 나오겠어요. 그죠? 하긴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또 예배 끝나고 또 밖에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 뭐 운전 바로 하다가 바로 그냥 또 나올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항상 서로 말씀처럼 각각 무난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각각 무난하라. 이것이 자신이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니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면서 생을 마칠 때까지 이제는 서로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서로 무난하고 그렇죠? 서로 같이 전화를 통해서든 만남을 통해서든 기뻐하면서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무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무난하지만은 이 무난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여건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난 인사보다는 고별 인사입니다. 고별의 편지죠. 이 빌립보서는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무난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것이 맞죠. 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여건이나 처지가 지금 어찌 그 무난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처럼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열고 은혜로 닫은 것처럼 무난으로 열고 무난으로 그의 모든 삶을 닫는 그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안 인사를 받는 대상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내가 마게도냐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빌립보 지역이고, 그곳에서 만난 그 너희들과 처음 그렇게 애쓰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런 교회에서 같이 함께 서로 수고했지 않느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게 될 때, 이제 로마로 오게 될 때까지 너희들이 주고받는 내일에 함께한 교회로서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처럼 항상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기도의 열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교인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성도도 서로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모자람이 없는 것처럼 자식들끼리는 잘도 싸울 때도 있어요, 서로. 그런데 부모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자기들끼리는 지금 보여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고, 이렇게 서로가 지금 갈등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의 인사는 다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 문안의 인사는 각각, 누구 편견 없어요. 누구는 잘나고 못난 거 없어요. 모두에게 같이. 누가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누구겠어요? 소그룹 멤버들이잖아요.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같이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같이 멍에를 함께 메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근데 그 동역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가 누구겠어요? 디모데, 그렇죠? 에바브로디도, 또 누가와 같은 그런 소그룹 멤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소그룹 멤버가 같이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힘있게 나가길 원하는 그 마음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냥 뭐 마치 빌리그레함이 대중 집회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같이 함께 뜻을 같이 모은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끼리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뭐했겠어? 복음을 전했고, 자기를 지금 착고에 묶어서 지키고 있는 시위대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간수장이 그 가족이 다 세례받은 것처럼 이 로마인들 가운데서 비밀스럽게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밀한 교인, 그렇죠? 은밀한 교회죠.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이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 관계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학가 요세푸스의 경우는 진짜로 이 황제의 그 가족 중에서 사도 바울과 편지를 오갔던 자료가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보다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의 그 궁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난 땅끝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전하러 내가 이 마게도냐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 지역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문안. 심지어는 가이사의 그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기도한 그 열매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이것을 문안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문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지는 그렇지 않은데도요.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 그 교회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가능해지게 됐으니까 교인들끼리 보지 않게 되니까 상처를 받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말도, 아니 무슨 상처를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랬을까? 그런 건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예요. 뭐 사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나 지금 동기 자체가 그런 의미라면 이거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이루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이 뭔지 아세요? 캐르그마 말씀입니다.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디다케예요. 우리 교회학교 이번에도 참 이렇게 귀한 상을 받아왔지만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둥은 디아코니아예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 기둥이 돼서 같이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축이 무너진 건데 이게 어찌 이것이 기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치맨 그저 교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요, 바로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서 서로 같이 문안하고 축복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가르침이 세워지고 교제가 세워지고 봉사가 세워지고, 그래서 서로 같이 성도 간의 인사와 축복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신실한 인사가 주고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지게 구원받은 명품 성도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백화점에 있는 명품이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명품 성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명품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정말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 함께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향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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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 서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명품 성도로서 항상 은혜를 자랑합시다.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명품 성도입니다. 우리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